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오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드린 기도라는 제목으로 최재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 많은 은혜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에 서서 강단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시는 우리 조장로님과 강장로님 뵈니까 참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사를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중숙 참 아드님들이 이사 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교회가 될 수 있는 징조구나. 주일학교고 2배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 젊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보이진 않지만 거기도 박수.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 목사님이 오신 지가 1년이 됐는데 1년 전에 제가 임시로 강단회를 맡았을 때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주일 낮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보니까 지집사님이 딱 시간을 맞춰서 3분 4분 이전엔 대표기도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10분을 했어요. 10분 3분 4분 딱 맞춰서 대표기도를 딱 준비해 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자꾸 이제 발전돼 갈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의 유튜브를 들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동안교회라고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제 나이예요.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동안교회 40의 담임 목사가 됐대요. 동안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40의 담임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횡재 만났다. 이 젊은 분이 담임 목사로 하는 게 우리 교회는 큰 횡재다.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계셨는데 화도 젊은 분이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안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전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회의를 했대요. 우리 교회에 40대신 담임 목사님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분을 따라갈 거냐? 그분이 우리를 따라오게 할 거냐? 회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중에 한 장로님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지 그분을 우리가 따라오게 하면은 교회가 그대로 갈 거 아니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뭔가 일이 진행이 되고 발전돼 갈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래 그 말에 통일이 되냐? 그래서 다 합의를 하고 각서를 썼대요. 3년 동안은 담임 목사님이 하던 대로 100% 따른다. 각서를 다 썼대요. 그래서 40에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담임 목사가 딱 되어서 예배당 짓는 일을 한참 추진하려고 건축 헌금을 6억을 모아놓고 있더래요. 그런데 이 기도하다가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와서 교회를 개척하자. 그때가 일산의 신도시가 막 될 때예요. 그래서 교인들의 앞에 교회 냈더니 장로님들이 각서를 썼으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동의가 돼가지고 시작한 것이 일산 동안교회래요. 지금 일산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한 2,000명, 1,700 모이는 교회. 그러다가 예배당 짓다가 두 번째 또 하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전 동안교회를 또 예배당 지어서 완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예배당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마치고 뭐 세상 말로 참 좀 이상하지만 성공적인 목회 사역을 마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참 좋은 장로님들이 그때 도와서 40밖에 안 된 나를 도와가지고 그렇게 밀어주고 있었던 그분들의 그 노력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 참 그분들이 너무 고마웠다.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니까 우리 하 목사님 보니까 1년 됐는데 그죠? 제가 참 고마운 건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분들이 다 이렇게 도와가지고 이게 아무 얘기 없이 1년을 잘 지내온 거. 저는 뭐 걱정을 좀 했어요. 저는 그냥 지켜보는 입장이잖아요. 이 교회가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교회가 잘 따라가고 지난주에 우리 하 목사님 얘기를 해보니까 교인들 너무 좋대요. 저는요 하 목사님 중간에 갈까 싶어서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근데 온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잘하고 그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다 참 모아가지고 잘하는 거 보고 됐다. 예, 우리 부산중앙교회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께 큰절을 하고 싶을 정도로 고마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멋지게 세워져가는 축복된 교회가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음에 17장입니다. 14장, 15장, 16장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치고 비로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던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의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시작할 때 했던 주기도문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는데 오늘은 거기에 따라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온 여기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 그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고요. 자, PPT.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우리 삶의 모델이세요. 기도도 예수님처럼, 삶도 예수님의 기도에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딱 셋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1절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첫 번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세우잖아요, 그죠? 네. 기도하려면 내가 자신을 세워보잖아요. 저도 기도하려면 딱 이렇게 내가 살아왔던 걸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세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은 1절에서 5절까지 전부가 자기를 세웠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기도는 우리는 뭘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만은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기도 문도 그러잖아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 중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차인표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분의 유튜브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어느 날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음성이 딱 들려오더래요. 너는 누구냐? 저 차인표입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배우입니다. 그거 말고 너는 누구냐? 저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거 말고 너는 누구냐? 그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자주 너는 누구냐 하면 저는 최재봉 목사입니다. 평생을 목사로 살아서 어쩔 수 없이 목사인가 봐요. 최재봉 목사입니다. 그거 말고 저는 일생 원로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로 목사 이게 입이 익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저는 아무개 남편인데요. 그것 말고 뭐지? 내가 무슨 일 하니까 뭐냐? 저는 기장에서 뭐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 말고 여러분 깜깜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냐고 생각하니까 내가 무슨 일 하는 사람, 멀리 해가 온 사람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에 그래,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네가 구원을 받은 천국을 바라보고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그런 마음에 울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말이에요. 뭘 주세요. 있어야 돼요. 주세요. 필요합니다. 이것보다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딱 세우면서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내놓는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 바빠요. 너무 요구가 많아요. 너무 무엇이 할 일이 많아요. 오늘도 우리 전철 타고 왔는데요. 전철에 10사람 타면 10사람이 다가 뭐에 빠져 있어요. 그죠? 뭐에 빠져 있어요. 다 빠져.
그게 우리 사람. 정말로 우리가 나를 자신을 가만히 생각하고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 내보내는 것, 그게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떠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 존재 방식이요 존재 근거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좀 더 내가 쓰임받고, 그 일에 좀 더 내가 훈련되고, 그 일에 좀 더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를 훈련시키는 것, 그게 기도의 첫 번째. 그래서 주님은 뭐라? 주님의 가장 큰 목적은 뭐? 이 땅을 생각. 이 땅에 있는 만민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3절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성이 뭐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지성은 하나님 알고 예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잘 준비돼서 주님 저를 쓰시옵소서, 제가 더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럴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요, 두 번째 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앞에 있는 제자들, 나와 함께 지금까지 3년 반 동안이나 지내왔던 제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신 건데요, 이 기도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한마디로 기도 내용은 보존하여 주세요. 자, 성경 구절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이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이거예요. 주님, 하나님, 이들을 잘 지켜주세요. 잘 보존해 주세요. 이 믿음의 삶,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잘 지켜지게 보존해 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보존해 달라고 하면 잘 지켜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잖아요, 그죠? 그 기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마지막 자리에서 하신 기도예요. 마지막 자리에서 하신 기도. 이들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지켜. 왜? 이들이 잘 지켜야 복음이 전파가 되고 교회가 성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일들이 계속 이어져 계승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존하여 주소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예요. 우리가 잘 믿음으로 보존되기를.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잘 보존되어 오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잘 지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월이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잘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18절 빌립보서 2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나가서 그분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신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어디 나오려면 남자들은 대개 나오면 여자들은 꼭 하잖아요. 뭘 해요? 화장을 하잖아요. 오늘 또 막 화장하기는 여보 갈 시간 돼서 빨리 가.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보니까 여보 화장했는데 립스틱이 얼굴을 안 바른 그 화장하잖아요, 여러분. 왜? 신랑을 맞이하려고. 우리가 누구예요?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신부로서 잘 보존돼요. 주님은 여러분 믿음으로 잘 보존되기를 엄청 기다리세요.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요, 그걸 잘해야 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서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려고 노력하는 구원의 장소. 이곳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휴거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준비하는 공동체. 할렐루야. 그런 멋있는 교회로서 잘 보존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가 있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보존하는데요, 어떻게 보존하느냐? 다만 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의 권세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 앞에 모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은 누구였어요? 유다에게. 여러분, 성경이 무서워요.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가 시간만 보면서 예수를 대제사장이 넘겨줄 기회를 놓쳤더라. 악에 빠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주님이 얼마나 기다린지 몰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이세요. 날마다. 왜? 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는요, 우리 마음대로 못 살아요. 최근에 연말에 비행기 사고는 있었잖아요. 무한공항. 김해공항도 사고는 2가지 있었잖아요. 여러분, 참 놀란 건요, 한쪽은 엄청난 사고로 무한공항에 김해공항은요, 그 다음날 제가 우리 애가 간다고 해서 김해공항 갔는데 참 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딜레이 됐어요. 딜레이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1시간 얼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사고가 난 거예요. 만약 출발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끝났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 없어요? 선택 못해요. 선택을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과정들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니까. 나를 위해서요, 이 못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로마서 8장 보세요.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주의 종을 위해서 날마다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아까 주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왜? 그래야 그 교회가 잘 지켜져 갈 것이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왜? 그래야 애들을 잘 가르쳐 줄 테니까.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왜? 그래야 교회가 잘 지켜질 것이니까. 다만 악에서 구원하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도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13절을 보면 또 예수님의 기도가 또 나옵니다.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앞에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또 한 가지 내용은 뭐냐면 보존하는 건데 기쁨이 충만하게 보존되도록 기도했어요. 기쁨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거 뭐예요? 내 안에 기쁨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오는 기쁨, 믿음 안에서 오는 기쁨, 신앙 안에서 오는 기쁨, 찬송에서 오는 기쁨, 예수 믿어서 오는 기쁨, 이런 기쁨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를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때로는 나가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비판을 당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천국 갈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도 요한복음 14, 15,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 안에 오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 안에 오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으로 우리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안에 믿음 때문에 오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돼서 돈 잘 버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돼서 복 받는 그런 축복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얻는 그런 축복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계셔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것보다 더 귀한 거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계시냐 그런 말이에요. 조금만 하면 짜증이 나고 조금만 하면 신경질 나고 조금만 하면 성질 부리고 그거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 기쁨이 있으니 왜 예수 믿는데 이 안에 왜 지옥불로 여기 예수 참 우리가 믿을 때 전도지가 박군의 심정 그러는 게 있어서 오래되신 분들은 알 것 같아요. 그때 전도지 박군의 심정 박군인데요. 이 안에 별의별 마음이 다 있는데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짜증도 있고 원망도 있고 막 있는데 이 안에 그걸 우리가 자꾸 먹이를 주면요 우리는 자꾸 그런 사람이 돼요. 짜증을 자꾸 먹이 줘보세요. 이 안에 짜증만 갖다 남게 돼요. 불평만 자꾸 이 불평에 먹이를 주면 불평만 자꾸 남게 돼요. 그런데 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그걸 자꾸 먹이를 주면 그렇게 된다고요. 묻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지금 기쁨이 충만합니까? 짜증이 충만합니까? 짜증이 충만하신 분은 여러분 짜증에게 먹이를 준 것이고요. 기쁨이 충만하신 분은 여러분 기쁨에게 여러분이 먹이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환경이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누가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리에 누우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 그런 소리를 콧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도 우리도 우리 자녀들서 그 기도를 해드려야 되고요. 해줘야 되고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잘 지켜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일주일을 사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음 주로 오기 전까지 내가 짜증에게 먹이를 줬는지 불평에 먹이를 주고 살았는지 속상해서 막 신경질 주는데 먹이를 주고 살았는지 아니면
감사에게 먹이를 주면서 찬송에 먹이를 주면서 살았는지. 내가 하는 대로 간다니까.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핑계대지 마세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핑계대지 말아요. 다 내 문제예요. 믿습니까? 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게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절이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13절 지금 했죠. 17절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잘 보존되기를 원하셨던 또 한 가지 방법은 진리로 잘 보존되기를 원해요. 말씀 안에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기를,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배하면서 살아가기를,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살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복음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지켜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책을 제 친구 중에 참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책을 잘못 봐서 복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불신앙적인 책을 봤다가 복음에서 떠난 사람. 여러분, 어떤 걸 보더라도 어떤 걸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이게 진리고요, 이게 말씀이고, 이게 은혜고요, 이게 축복이고요. 진리 가운데, 예수 가운데,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제자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는 보존하여 주세요 그러는데, 진리 가운데 보존되고요, 거룩함 가운데 보존되고요, 기쁨 가운데 보존되고요, 악에서 빠지지 않고 잘 보존되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꼭 그렇게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하신 기도는 20절에서 26절이에요. 자, 20절,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0절에는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후대 나를 믿는 후대 교회를, 다음의 세대들을, 그 다음에 교회들을 위한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는 이 제자들 말고 제자들 통해서 믿어질 교회, 후대 따라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22절이에요.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예요. 다른 말로 주님의 기도는 주님 이 뒤에 오르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세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진리 가운데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교회가 좁히면 이겁니다. 오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둘둘 셋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마음으로. 주의 종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강단을 중심으로 다 하나가 돼야 돼요. 물론 강단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교회가, 그 뒤에 오는 교회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시작됐어요?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거 아니고 중간에 생긴 전부 이단이에요. 그 교회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단들 참 많잖아요. 신천지 왜 이단이에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어요. 아유, 그분이 95세입니다. 곧 아마 가겠죠. 그런데도 여러분, 거기 사람들이 수없이, 어느 날 내가 예배를 드리고요, 저 서면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낮에 말이에요,
중고등학생들 교복용 같아요. 밑에는 검은 거 위에는 하얀 거 입고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좀 신천지더라고요. 왜 그 이단들이 많은지, 어떻게 지금 생긴 이만희가 구세주가 되고 성령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주에 많잖아요. 교주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내가 재림주다 그랬어요. 그 이단입니다. 근데 1985년도에 67세로 여기 메리놀 병원에서 죽었어요. 죽고 났는데 그 아내가 장길자라는 선데 그 사람이 또 재림주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이게 뭐예요? 전부 중간에 생긴 거 다 이단들. 말도 안 되는데 교회는, 건전한 교회들은, 이단이 아닌 교회들은 하나로 뭉쳐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같으란 말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서로가 함께 서로가 되고 노력하고 도와줘야 돼요. 다 인정해야 돼요. 저는 목회할 때, 현직이 목회할 때요, 저를 도왔던 부교역자가 담임교역자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꼭 제가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가다면 지역교회가 잘해라. 지역교회가 잘하기 위해서 교회 연합회도 하고 경찰 선교회 그런 거 하면 잘 뭉쳐지니까 그걸로 꼭 가입해서 하도록 하자. 그런 얘기를 꼭 부탁을 했어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아버지 학교를 해가지고 사회 사람들하고 잘해라. 아버지 학교를 하면은 이 사회 사람들 가르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던 부교육자들이 여러 명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옆에 있는 교회가 다 이단 아니면 우리가 다 함께 인정하고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거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나만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만. 내 뜻대로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돼. 이거 아니에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리고 다 품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뜻만 하다면, 내 뜻 안 되면 언제나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을 넓혀놓으면 상처가 없어요. 수용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화평을 심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잖아요.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해야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손잡고 평화를 심는 사도가 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싸움이 대장되지 마세요. 불화의 시작이 되지 마세요. 손을 내밀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쓰다듬어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 어디 가든지. 저는 우리 부산중앙교회도 좀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 사람들과 함께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에 주님의 기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자, 말씀을 마칩니다.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기도를 들으셨어요. 마지막 가르침을 다 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주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뭘로 기도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보존되게. 어디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잘 보존되게. 이 안에 세상이 빠지지 않고 참 기쁨으로 충만하게 보존되게. 그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말씀 안에서 잘 보존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교회를, 오는 세대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다 으라안고 전부 하나로 잘 뭉쳐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함께하는 그런 멋있는 교회로 잘 보존되기를 주님이 기도하세요. 이게 대제사장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되고 롤 모델이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알곡들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기쁨으로, 참 감격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산종합교회가 온 성도들이 다 알곡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